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설교자를 놓고 가해공 1사조가 묶였고 김지한 집사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추천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고 제비뽑기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고 한 주를 기다리는데 저의 마음속에 왠지 제비뽑기에도 제가 설교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뭔가 내세울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설교자로 선택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면서요. 이후 한 주가 지나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드디어 제비뽑기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이 자리가 증명하게 되었죠. 네. 하나님께서 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함께 하실지 저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극히 평범한 인생의 몇 가지 나눔을 통해서 성도님의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꿈을 얘기하면 보통은 대통령이다, 소방관이다, 경찰관이다, 선생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저희 시대만 해도. 요즘 뭐 건물주가 꿈이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사장님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저에는 진짜 사장님이 되고 싶다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것이 깔려 있었겠죠. 현재 사장님이 아닌 일반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아직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공부해?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해? 그리고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 그리고 왜 열심히 살아? 할 때 표면적으로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지요 라고 답은 하지만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보다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거반 똑같죠. 그런 연약한 동기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울 소재 모 경영학부에 합격하였고 경영학부에 가서 보니까 회계사라면 물질적인 풍요의 삶을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대를 제대 후에 대학교 3학년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회계사 공부를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계사 합격하기 위해서는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주관식 시험을 모두 패스해야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3년째 제던해 1차 시험을 합격하였고요. 그해 2차 시험에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차 시험에 대해 1년 유예를 하는 제도가 있었고 4년짜에 2차 최종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기 매진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가운데서는 내가 왜 회계사를 하려고 하지? 하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시 회계사 2차 시험을 치르고 시험장 밖으로 나오면 대형 카드사들이 쭉 대기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전제로 KICPA라는 골드 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이죠.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그런 골드 카드 하나 발급받고 합격하면 뽐내고 싶었던 것이었죠. 더 나아가 제 인생이 탄탄대로를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가슴 한편에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2차 시험을 치르고 합격과 상관없이 1년간 어학연수를 가야 되겠다는 것이었죠. 여기 있다가는 고시의 늪에 빠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고리를 끊기에는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서 흔쾌히 지원해 주셨고 2차 시험을 마치고 무작정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겨울 초입이 되는 어느 주말에 저는 자전거로 캐나다의 로키 산맥을 횡단해 보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와 달리 당시 캐나다에서는 자전거로도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 해질 무렵에 아침까지 야간 이동을 할 계획으로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달렸죠. 자정 무렵이 되었을 쯤은 제가 지낸 숙소에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바퀴 자전거에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이죠. 아무런 보조 장비조차 갖추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자전거를 버리고 피신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의 주머니 사정과 자전거는 홈스테이
아주머니의 소유였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잠깐 몸을 녹이기 위해서 고속도로 교량 밑으로 피신했죠. 그때부터 저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왔던 길을 고장난 자전거를 끌고 돌아가야 했다는 생각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끌고 가는 문제가 아니었죠. 펑크가 난 상태로 무리하게 타다 보니까 앞바퀴조차 휘어버려서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외발 자전거처럼 끌고 가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휴게소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인적이 드물었기 때문에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멀리 안쪽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저는 두렵지만 그곳을 향하게 되었죠. 가서 봤더니 캐나다계 원주민이 운영하는 작은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들어가서 제 사정을 얘기하고 뜬 눈으로 아침까지 여기서 쉬어가도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허락해 주셨고 아침까지 거기서 뜬 눈으로 보냈죠. 중간에 치면은 이제 원주민 폭주족이 와서 깽판을 이제 치르기도 했지만은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사 건드리지 않고 무사히 아침까지 지냈습니다. 새벽에 눈이 많이 와서 아침이 되니 눈이 수북히 쌓여 있었고 이제 망가진 자전거를 끌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니 답이 보이질 않더군요. 그래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차들이 대부분 지나쳤죠.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낯선 외국인을 태운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차례 시도 끝에 아주 오래된 외건 한 대가 저를 100m 이상 지나치다가 멈춰섰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예. 왠지 그 차가 돌아올 것 같기만 했죠. 다행히 할아버지께서는 친절하게도 후진으로 100m를 돌아와서 저에게 호의를 베푸셨고 저는 숙소까지 무사히 저를 고장난 자전거와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무모한 여행이었고 또 회계사도 합격하지 못한 저였지만 저의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캐나다에서도 언제나 신실하게 저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술 문제는 저에게도 예외 없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술을 대본 적이 없었지만은 입사와 많은 동기생들과 연수를 함께하고 회식 자리에 앉게 되었죠. 그야말로 이제 술판이 벌어진 거죠.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멋있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었지만은 그 압도하는 분위기에서 저도 모르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자신을 합리화했죠. 입사 후 지정 발령을 받고 6개월 정도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평일 회식 자리가 생기면 어김없이 술을 마시면서 주일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룩한 척 지내는 이중적인 삶이 저를 무척 괴롭혔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은 제 마음 속에서는 신앙의 순성을 지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제 사표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지저분들이 저를 모두 좋게 보시고 그냥 두는 건 아까우니까 본사에 근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면서 저를 이제 본사에 추천해 주셨고 사실 기중에 중간 발령은 보통 내지를 않는데 다행히 9월달에 이제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사표술이 되었다면 아마 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은 인생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인생의 절반을 지나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꾸었던 부자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니고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삶도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입니다. 하지만 저의 50년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저를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다가올 내일의 삶에서도 저의 형편과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한 어떠한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묵상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으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길임을 믿으며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이후에 극심한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저의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피할 길을 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흘러가는 것 같이 같을 때에 있을 때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소풍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한 장 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심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명예나 부유함이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하고 무명의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특별한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주님의 끝없는 인자하심과 무궁한 자비하심과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